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래를 가사를 담은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노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와 또 이 백성통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불러볼게요.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가길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넘치는 생명의 길 차가운 맘 따스하도록 전해지길 소원하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가길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넘치는 생명의 길 차가운 맘 따스하도록 전해지길 소원하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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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흘러가리. 아멘. 제가 예인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아주 좋아요 눌러가지고 예인교회에서 글 올리면 제가 다 보거든요. 18차 흩어지는 예배죠 이번이. 2016년에 기류교회가 시작된 해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 이렇게 매년 저희 교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아둘람이 디딤돌 주성공 아둘람이시죠. 제가 이미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인교회 흩어지는 예배를 흩어지는 예배 안내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흩어지는 예배는
각 아둘람이 교류 중인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행사입니다. 아둘람별로 농촌 지역 미자리 교회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제함을 통해 교류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닮아야 하는 부분, 배울 점들을 찾아보며 고향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농촌교회 아닌데 왜 이리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분 현대인들이라서 네? 박촌이라서 옛날에 이거 굉장히 촌이었어요. 그 이름도 박씨들이 모여 사는 촌이어서 박촌인데 네. 요즘 사회가 워낙 또 바쁘고 그러니까 멀리 제가 이렇게 교류교회 그 보니까요 저희 시골 가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더라고요. 경상도 어디 한 군데 가고 강원도 어디 한 군데 가는 교회 있고 대부분은 다 뭐 부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동네. 이제 인천이라서 이렇게 또 시를 넘어오셨으니까 네 어디를 가는 것보다 또 이렇게 10년이 넘은 그리고 너무나 건강하게 목회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예의교회에서 다른 이제 개척 4년 차이 교회에 와서 뭘 배워가겠어요. 그런데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있고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교회들이 연합하기 힘든 시대에 생판 모르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3차례, 4차례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2주 전에도 저희는 이제 여수에 있는 교회에 저희를 매월 후원해 주시는 두 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인사도 드리고 특송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교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했듯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7월부터 7, 8월 되면 덥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7, 8월에 특별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눠요. 좀 성도들이 막 졸리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을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 그래서 사자성어 시리즈를 하게 되고 속담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됐고 근데 올해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예배를 제가 소개하는 글을 보고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7, 8월 여름에는 이게 10일 챕터가 11챕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한 주에 한 챕터씩 읽고 나누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중간중간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9월이 됐는데 이제 5월 7일째 하고 있어요. 7일반 그래서 10월 첫 주까지 지금 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두 챕터씩 나눔 인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과 연결해서 한 5분에서 10분 이렇게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5분 10분 설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책 나눔을 또 미루기에는 또 너무 자꾸 미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흐름이 끊어져서 그냥 계속 가자. 대신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책의 내용을 나누고 우리 식사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잠깐 자기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질문도 있고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답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어떤 것들을 도전받았는지 또 어떤 소감이 있는지 서로를 통해서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시간을 잠시 갖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분 설교가 아니라 좀 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예배가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오늘이라는 예배 책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 예배 안에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전이라고 합니다.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원제목은 리터지 오브 더 오디너리가 평범함의 예전.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예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예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오잖아요. 저희의 예전이 있어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인내송, 그 다음에 고백과 사죄의 선언, 또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 그리고 공동체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 성찬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 이렇게 끝나는데 이 교회도 나름의 예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전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이 저자가 하루의 삶에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주일 예배의 예전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명색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예배사역 대학원에서 예배학으로 석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학에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전문가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공부했던 어떤 책들보다 굉장히 이 작은 책 안에서 도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쏙 읽어나가기 아까운, 그래서 한 챕터를 2번, 3번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걸 또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니까 또 서로가 발견하는 목상품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도 원일이라는 예배, IVF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흩어지는 예배라고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흩어지는 예배로 오신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 흩어지는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책의 140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 우리의 일터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온다. 이런 저자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터로 흩어지는 그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예배는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여러 교회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여러분의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커피 파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 원래 이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커피 파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 네, 저희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곳이 바람길 카페라는 일반 카페를 운영하고요. 또 입구에 보시면 소리길 음악교습소라고 음악교습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횟수보다 사장님과 선생님으로 불리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 제가 막 인사도 못하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잖아요. 미리 안 내려놓으면 이따 밥을 먹고 엄청 바빠요. 제가 막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주일날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여기 설교문에는 우리 질문이 이제 제가 주중에 커피 파는 거를 보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보셨잖아요. 제가 커피 내리는 거. 여러분 제가 커피를 이렇게 팬들이 오면 커피를 내릴 때가 거룩해 보이시는가요?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할 때가 거룩해 보이시는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커피 내릴 때 경건한지 몰라요. 제가 커피 내릴 때 누가 말 걸고 말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바퀴수를 세야 되거든요. 근데 까먹으면 약이 달라져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어쩌면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대답을 제가 해보자면요. 커피를 팔 때냐 설교를 할 때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커피를 파느냐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냐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신비를 생각했느냐면 주일날 나누는 성찬의 신비를 이야기해요. 또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을 통해서 주일날 우리가 아까도 축복합니다. 이제 원래 성공회나 이런 전통된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회들, 초대교회부터 예배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평화의 인사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이것과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누고 했는데 이것이 일상으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과 샬롬을 유지해야 되는데 남편과의 다툼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평화의 인사가 내 개인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샬롬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7장에서는 주일 예배 예전에 뭐하고 연결을 하고 있냐면 축도 있죠, 축도. 그러니까 오늘 책의 내용은 뭐냐면 축도예요, 축도. 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축도를 받습니다, 그죠? 저희는 그 목회자가 하는 축도는 매월 첫째 주에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제 축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니까 굉장히 수집해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 주일은 저희는 축도를 제가 하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면 성도들이 같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까요? 네, 그렇게 축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신데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있죠. 그 아무리 교회 늦어도 무슨 시간 안에는 도착해야 돼요. 축도하기 전에는 도착해야 돼요. 축도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못 나가요. 가방 다 싸놓고 성경까지 다 집어넣고 목사님이 지금 오늘 우리 교주 예수를 있을지어다 하면 바로 튀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축도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축도를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럼 목사의 축도에 뭔가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축도가 뭔가 나에게 굉장히 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어이 축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제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알아서 저한테 목사님이 매주 축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축도를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하는 이유는 이상한 교회로 볼까봐 저 교회는 목사가 축도도 안 하네, 축도도 없는 교회네, 이렇게 이상하게 볼까봐 우리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하려고 한 달에 한 번만 하고요. 나머지는 축도가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축도가 뭐냐? 세상으로 파송받는 시간이라고, 보냄받는 시간. 그러니까 목회자의 축도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주님의 파송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말미에서 자주 축복의 기도를 넣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도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 중에 유일하게 삼위일체가 언급된 축복,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주 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이게 좀 빈약한가 봐요. 그래서 막 살을 많이 붙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말없는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막 이런 거 이제 살을 많이 붙여서 막 축도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밖에 안 했는데 막 축도가 막 엄청 길어요. 아무튼 우리가 친숙하게 듣는 이 축도인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축복의 기도가 우리가 매주 듣는 이 축도입니다. 바울이 왜 서신의 말미에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축복을 빌었을까? 바울이 이런 축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라, 이런 걸 원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의 기도를 성도들에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까지 이어져 오니까? 왜 성도들은 그렇게 축도를 받으려고 안달이 난 걸까? 교회는 이 축도의 의미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니에요.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도록 하시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 시켜주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억하라고 요청하면서 이 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예배의 말미에서 서로 축도를,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축도를 받는다고, 축도를 받든 아니면 성도들이 서로 나누든 간에 축도는 세상의 복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뭔가 좀 특별한 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십자가 하나 딱 짊어주고 이제 가,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파송의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이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근데 저희 성경 안 읽었죠 오늘? 네. 이제 지금 읽으려고요. 혹시 또 마음속으로 이 교회는 설교하는데 성경도 안 읽네. 자, 이제 지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이 바로 앞절인 11절까지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한 교리가 설명된 책이니까 교리서예요. 이 11장까지는.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이 교리를 받은, 이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첫 시작이 바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이 성도들 혹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 아까 우리 막 거룩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막 성도들이 혹하는 거 영적이라고 뭔가 신비하고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더 좋은 번역은 합당한, 받으실 만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합당한 예배냐,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이 예배도 포함하지만 성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과 생각과 욕망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전인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를 표현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럼 구약의 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을 태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 절대 없어요.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은 없어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네, 우리 학생들은 한 6개월 동안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근처에 모이는 여러 교회가 모임이 있는데 세 교회가 청소년 연합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갖고 있어요. 근데 지난 겨울 방학 때부터 이번 여름 수련회까지 겨울 캠프부터 여름 캠프까지 계속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그래서 겨울 캠프 때는 이 성막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고, 이번 여름 캠프 때는 일부러 저기 평택에 있는 광흥 기도원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막 크기로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가서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팀플러스라고 하는데 지난주 예배 시간에는 그동안은 총정리해서 골든벨 대회를 했어요. 성막 골든벨. 그래서 아마 엄청 잘할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해놓고 순서를 적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재물을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받아요.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버릴 건 버리고 쏟을 건 쏟고, 그 다음에 각을 뜬 고기만 번제단 위에다 태워요. 그러니까 재물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산재물로 드리래요. 심창이가 그 노한 바다의 그 용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당수에 쿵덩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네 몸을 확 던져가지고 네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물로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나 찬양 인도나 전도나 구제를 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컴퓨터와 씨름하고 데이터와 씨름하는 이거의 차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차이가 있다면 내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성도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찬양 인도를 하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아까 말한 영상에서 다 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생각했던 거룩한 일,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며 헛소리하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강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영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모 목사가 이제 10월 3일날 저기 4.19 의거 같은 전모 목사가 4.19 의거 같은 뭐 이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막 그 교회 가면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제일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실명 밝히면 안 되나? 여러분, 그걸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10명부터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중으로 두고 찬양 인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마음만 먹으면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대충 좀 여기 촉이 오죠.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요 위대한 쇼맨이 돼가지고, 요즘에 그 위대한 쇼맨인가 드라마 시작했는데 쇼맨이 돼서 성도들 웃고 울리는 거요,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타 들고 한 30분만 있으면 여러분들 막 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일까요? 이게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노동의 현장 그 일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이 흘리는 땀방울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받거나 하고 축도를 나누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또 다른 예배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80도로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계산해보니까 168시간이에요. 이 168시간이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세요? 주일날 저희 교회는 예배가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저기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일주일 주일 예배만 드리지만 나들목에서 새벽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매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몇 시간 더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안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기준으로 보자면 저희는 일주일에 모임이 딱 주일날 12시부터 길면 한 4시, 4시나 5시, 빨리 집에 빨리 가려고 얼른 도망가는 사람들은 한 3시 조금 넘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160시간이 넘는 시간들은 우리 예배와 상관이 없는 시간일까요?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저자는 신선한 제안을 하는데 제3의 길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은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는데 제1의 길은 정신없이 바쁜 일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일상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야, 이제 교회로 가야지, 야 기도회에 가야 되겠다, 무슨 세미나 있으니까 세미나 가야 되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집에다가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내 이 시간 딱 구별해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길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제3의 길을 만들어라. 이것은 축복을 받고 보내짐을 통해 형성된 우리의 일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물론 저는 기도회가 필요 없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신만의 골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24시간 만들 수 없잖아요. 168의 시간에 일주일에 우리의 시간 중에 과연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만든다면 몇 시간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제3의 길을 만들어라.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이다, 사역의 현장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의 이 말 안에는 먹는 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말미에 제가 축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그런 예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축복을 나누든 우리는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축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도를 받을 때마다 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다. 내 삶의 자리,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파송하고 있다. 그래, 나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야.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 손길, 그것이 예배가 되고,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또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